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달이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있어서 6월 달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의 달입니다. 왜 그럴까요? 6.25 한국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잊혀진 그런 전쟁이 되고 있는데 소리 좀만 줄여줘요. 근데 우리 한국전쟁 속에 전쟁을 했던 기간이 3년 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이 땅에서 전쟁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걸 기억할 수 있고, 이 전쟁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4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400만 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의 입장으로서는 이 목회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회 전체를 끌고 가는 지도자로 생각을 해서 아무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뭐 묻지 않고요, 그냥 완전히 그냥 몰살을 시켰던 것이 6.25 한국 전쟁입니다. 이게 이제 기록을 보면은 한 교회 안에 말 그대로 수십 명씩 함께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염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77명 교인들이 한날 한시에 몰살을 당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원당교회 있잖아요. 원당교회 같은 우리 노예 소속 교회는 원당교회가 73명의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봉남에 있는 봉남교회도 73명의 교인들이 함께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으면서도요,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참 귀한 신앙의 모습인데, 그 죽으면서도 이제 그렇게 서로 격려한 거예요. 울지 마라, 우리는 곧 천국 간다. 그러면서 이제 순교를 다하고, 그러면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또 하나 6.25 한국 전쟁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너무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는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 난리통에, 그 전쟁통에 주일날이 되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렸고, 왜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켰던 것이 바로 6.25 사변,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예배는 이런 것이다. 그 위험한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쳤고, 그게 우리 한국 교회가 보여준 예배에 대한 믿는 사람들의 태도였고, 또 하나 그 전쟁통에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흘렸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뒤에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6.25 이 한국전쟁, 이것은 끝난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휴전된 상태. 이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게 전쟁이 발발할지 누구도 모르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존재는 없습니다. 아멘. 전쟁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왜요? 우리는 죽음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벌벌 떨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이 순간에 교회가 해야 할 일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겪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 기도줄 꼭 붙잡으셔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이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래서 6월 한 달 그런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9장을 읽으셨는데요. 그 앞에 누가 나오냐면 여기 이제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등장하느냐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와 견주어서 또 하나 뭐가 등장하느냐면 세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으로 보면 아비멜렉, 가할, 스불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지역은 세겜 그 다음에 베레스라고 하는 저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사기 9장 이 자체가 아비멜렉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첩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첩의 아들이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사사도 그러고요, 왕도 그러고요, 누가 그 자리에 올려주시느냐면 하나님이세요. 그 당시에는 사사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사사를 탁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그 위험에서 막을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 사사가 왕의 역할도 하고 행정도 하고 그리고 군대 역할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도록 누가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서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는가? 본인 스스로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처음 출발부터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야 할 그 자리를 본인 스스로가 꿰차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면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내가 왕이 되리라. 근데 왕이 되는데 이 아비멜렉 이 사람이 자기 고향 사람들을 부축입니다. 세겜 사람들을 부축해서 야 우리라고 왕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그래서 세겜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을 막 부축해서 야 우리가 한번 대권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해서 이제 이 세겜 사람과 같이 하나가 돼서 바로 여기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 좋다. 우리 고향 사람이 이번에는 한번 대권을 잡아보자. 해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아비멜렉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해서 자금을 누가 댔는가? 이 사람들이 댄 거예요. 자금을 대서 그 자금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규합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세력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세력이 커져서 가장 눈에 가시가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왜? 기드온이 바로 4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 그 나라를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그 후손들,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과 배다른 형제들, 그의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그 자금력을 통해서 사람을 모은 다음에 오브라라고 하는 그 바위 위에서 이 기드온의 그의 후손 아비멜렉하고 형제들이죠. 형제 70명을 바위 위에서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완전히 권력의 눈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근데 그 일에 세겜 사람들이 동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가족이 몰살하는 그 속에서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담이에요. 그래서 요담이 멀리 이렇게 피난을 가서 거기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지난주 우리 봤잖아요. 여기에 세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금도 그리심산 에발산에 올라가서 육성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면은요 묘하게 저 밑에 있는 마을 사람까지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기가 막힌 에코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골짜기예요. 여러분 미국의 LA 가시면 홀리오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콘서트를 하고요 음악회도 하는 그 유명한 그 야외 콘서트장이 있거든요. 그게 천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에코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그 지형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리심산에서 크게 외치면은 거기 옆에 에발산이 있고요, 그 옆에 골짜기가 있어서 소리가 증폭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선포되는 산입니다. 근데 축복이 선포되는 그 산에서 이 요담이 뭘 선포하는가?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난주 우리 살펴보았던 나무 우화를 쭉 그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나무들이 딱 보여서 회유를 하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 당신은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근데 그들이 내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내가 이 좋은 것을 버리고 내가 왜 왕? 나 하기 싫다고. 그래서 그들이 가시나무에 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가시나무가 그래 왕노로 할 테니까 당신들이 내 그늘 밑으로 들어오라고.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시나무에는 뭔만 있어요? 가시밖에 없어요. 가시나무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찔러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을 강폭적으로, 완전히 강압적으로 너희들을 통치하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당신들이 내 그늘 밑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에게서 불이 나가서 내가 당신들을 살라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되잖아요. 그 왕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담이 그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당신들은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큰 어려움 속에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 나라를 구하고 어떻게 그 은혜를 이렇게 왼수로 갚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들이 한 그 행동에 대해서 갚아줄 것이다. 예언적인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3년이 됐습니다. 왕 노릇한 지가 3년이 됐어요. 3년 만에 뭐가 일어나는가? 분열이 일어나요. 누구하고? 세겜 사람들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친구 있을까요? 영원한 아군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둘이 짝짝꿍이 돼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이 세겜 사람들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마음이 편했는가? 오늘 성경이 딱 단어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마음이 편했는가 보실까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보내셨어요?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한 무슨 행동을 하시는 주체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악이 활동을 합니다. 욥기에 보시면 그걸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바로 이들 사이에 들어와서 뭘 지금 일으키는가? 23절에 보시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해요?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나가 되었던 이 두 그룹이, 아비멜렉하고 이 세겜이 이제 완전히 등 돌려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해요. 다시 말해서 음모론을 지금 꾸미는 거예요. 배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영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갈라서게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셔서 부부지간에 하나 되시고,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 되시고, 우리 사업체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되고, 직장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도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그게 아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예요. 근데 이 악한 영은 조그마한 일도 크게 부풀려 가지고 꼭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배반하게 만들고 등 돌리게 하고, 결국 이렇게 철저히 하나가 되었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확 하고 뒤집어져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철저하게 지금 여기서 완전히 아비멜렉을 이제 관자의 자리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 꼭대기마다 거기에 사람들을 매복을 시켜서 아비멜렉에게 가는 사람들을 다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그런 속에서 누가 딱 등장하느냐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겜 본토베기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요 본토베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토베기 이 가알이 딱 등장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가 이 아비멜렉의 통치를 언제까지 받을 거냐? 야,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쿠데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알이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에서 이 아비멜렉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쿠데타성 발언을 하고 막 그러고 분위기를 그렇게 막 띄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옆에서 들었느냐면 스불이 들어요. 스불은 누구냐면 아비멜렉이 임명한 세겜석의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가알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지금 쿠데타 음모를 꾸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불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 성의 분위기가 지금 험악합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는 이 사람 처치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전략을 줄 터이니 아비멜렉 당신이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세겜을 치시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짜느냐면 매복작전을 하게 해요. 밤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성문을 열고 가알이 딱 나오는 순간에 그때 그 성을 치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매복작전을 펼치고 있다가 문이 열려서 이 가알이 딱 나오는 순간에 급습을 해서 이 가알과 거기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저기까지 하느냐면 이 세겜성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망대에 거기 이제 관한 지역 속에 들어가서 은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작전을 펴느냐면 화공작전을 펴요. 완전히 거기에다 마치 구릴 앞 입구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요, 그 불을 피워서 연기로, 그리고 그 불로 인해서 굴 속에 있는 사람을 다 태워 죽이는 것처럼 화공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전을 통해서 몇 명이 죽느냐면 1000명이 죽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아비멜렉이 이 가알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스불론 사람들을 철저히 제거를 시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승리한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여기 베레스라고 하는 그곳에 거기서 이제 망대가 있었고요. 그 망대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화공작전으로 불을 피워서 연기로, 질식으로, 아니면 불에 태워서 그렇게 죽이려고 탁 하고 이제 그쪽 지역으로 이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나무를 해서 굴 입구에 딱 놓고 피우려고 하는 순간에 그 망대 위에 있었던 한 여자가 맷돌 윗짝, 여러분 맷돌을 보시면 위에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 맷돌 윗짝을 딱 던졌는데 그 맷돌이 대갈통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가리가 깨졌어. 야, 세상에 그 여자가 얼마나 정조준을 했을까.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이 아비멜렉은 뭣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그 엄청난 그 무게의 맷돌 윗장에 탁 떨어져서 머리에 중통으로 맞아서 대가리가 깨지니까 이 아비멜렉이 거의 죽기 직전이죠. 그래서 본인이 여자한테 죽었다고 하는 이 수치 많은 데가 면하고 싶다. 그래서 병기에 든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 부하죠,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마치 사울하고 똑같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화살에 맞아서 거의 그 상처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야, 내가 이방인에게 죽은 건 나의 수치야. 죽을 때 죽더라도 나 비참하게 죽기 싫어. 그러니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거기에 병기에 든 군인이 못 죽이잖아요. 본인이 자살을 해요. 사울은 이제 그렇게 해서 죽는데 이 아비멜렉은 옆에 무기든 그 병사에게, 야, 나 좀 죽여줘. 그러니까 이 병사가 칼로 아비멜렉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쭉 이게 이제 그 끝에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스토리 내용이 그런 식으로 쭉 그렇게 이어져 가거든요. 근데 성경은 56절, 57절을 가서 한번 보시죠. 5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삼국지나 기타 일반적인 소설에서 가족을 몰살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남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느냐면 복수심을 갖고 막 그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체력도 기르고 그리고 군사력도 기르고 칼을 갈죠. 그러다가 적절한 시기가 딱 오면 그 복수를 멋지게 딱 해치우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무협지나 일반적인 소설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요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담은 자기가 힘을 길러서 아니면 군사력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이 아비멜렉을 복수를 하고 자기 형제 69명을 죽인 왼수를 처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맡겨드렸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2장 19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은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근데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미심쩍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어요. 근데 참 묘합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내가 원수보다도 더 악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요담은 자기 형제들에게 행한 아비멜렉의 그 악행을 요담 스스로가 가서 복수하고 해결하려고 안 했어요. 하나님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에게. 원수 갚는 것이 내 전공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공을 우리는 아유, 하나님 무슨 하나님 전공, 내가 전공할게요,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게요, 그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 맡겨 놓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를 처리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는데, 그래서 56절이 바로 그거예요. 사사기 9장 56절 말씀,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57절 같이 있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로보암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래요. 갚으시고 갚으셨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악을 저지르고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3년 동안 왕노릇 잘했지만은 그 3년 동안 왕노릇 잘한 것이 부러울 만한 게 아닙니다. 왜? 끝이 너무 불행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됐어요. 어느 아버지가 사남매를 잘 길렀거든요. 대학도 보내고 시집장가도 보내고 아들 셋에 딸 하나. 그래서 이제 출가도 다 이렇게 보냈는데 이 아버님이 좀 나이가 드셔서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오라고 해서 가족회의를 합니다.
너희들이 보다시피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일어날지 못 일어날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내가 사업을 좀 하다가 7억이라고 하는 빚을 졌다. 그러니 너희 넷이 어떻게 이것을 좀 해결을 해다오. 그러니까 아버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내 자녀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좀 유산을 받을까 생각했는데 유산은커녕 빚더미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이를 나누어 주면서 야, 너희들 갚을 수 있을 것만큼 액수를 좀 쓰라고. 그래서 이제 큰형부터 액수를 씁니다. 무슨 저기 하는 것처럼 이제 액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큰형이 그 2천만 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조금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는 조금 더 크게 썼어요. 3천만 원. 그러니까 셋째는 조금 형편이 안 좋아요. 그래서 1,500만 원 썼어요. 막내 이 딸은 1,000만 원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에게 저희가 이 정도는 감당하겠습니다. 딱 이제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족회의가 끝났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버님에게 문안 전화 한 통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도 안 하고. 왜? 생길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다음에 다시 아버님이 가족회의를 모였습니다. 모여서 지난번 너희들이 이렇게 뜻을 전해줘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이제는 내 살아생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재산 가지고 너희들 싸우는 꼴 나는 죽어서도 못 보겠다. 그러니 내가 있는 동안에 내 재산 다 정리를 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딱 주겠는데 이미 변호사 앞에서 공증까지 했고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난번 너희들이 나한테 써준 것에 5배로 해서 2천만 원 쓴 큰아들은 1억을 주고 3천만 원 쓴 둘째 아들은 1억 5천만 원을 주고 1,500만 원 쓴 셋째는 7,500을 주고 1,000만 원 쓴 막내딸은 5천을 주고 그렇게 해서 딱 해서 자녀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그때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때 조금 크게 쓸걸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총각이 시골에 이제 미국 시골 바로 그 옆에 좀 이웃 농부 그 아저씨가 좀 괴팍했든지 어쩌든지 한두 둘이 이제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이 총각이 옆에 집 그 논에다가 잡초씨를 아주 번식력이 강하고 아주 해로운 잡초씨를 갖다가 밤중에 가서 싹 뿌려버려요. 이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을 정도로 잡초가 막 그렇게 자라는데 이게 참 묘하게도 인연이란 참 묘합니다. 그 농부 딸하고 이 총각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농부의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그 밭을 사위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지금도 그 잡초 뽑고 있대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이 사건을 쭉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래요. 그가 누렸던 권력은 잠깐 3년, 그의 인생은 영원한 지옥.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도 그러고 세겜도 그러고요.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는가? 기드온이 그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베푼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왕노릇 하겠다고 올라가고 그 일에 세겜 사람들은 얼씨구 졌다 박수치면서 함께 동조하고.
근데 그렇게 뿌려서 영원히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그들이 뿌리고 그들이 비참하게 거두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을 많이 뿌리시고 복받을 씨앗을 많이 뿌리시고,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